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특별한 만남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공동체에 대해 몇 가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공동체에 처음 오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가 끝난 후 피켓을 들고 있는 새가족팀을 찾아와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새가족팀은 공동체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 봉사자들입니다. 새가족 만남을 통해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 더 알아가고 목사님도 만나보세요. 또한 새가족 과정이 모두 끝난 후에는 교회의 소그룹 공동체인 순회 배정되니 새가족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웰컴 피켓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my friend. Thank you for the cross. Oh,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my friend.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Church, let's declare this. Thank you for the cross. Oh,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my friend. We thank you.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my friend. Once again I look. Once again I look upon the cross where you died. Humbled by your mercy and I'm broken inside. Once again I thank you. Once again I sing that one more time. Once again I love. Oh, once again I look upon the cross where you died. Humbled by your mercy and I'm broken inside. Oh, once again I thank you. Once again I pour out my life. Church, with a voice, would you join me and sing that one more time? Thank you for the cross. And thank you for the cross. And thank you for the cross. And thank you for the cross, my friend. And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Praise the Lord. Thank you, Lord. And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my friend. Oh,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my friend. Sing that one more time. Thank you, Lord.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my friend. We thank you, Jesus. We thank you, Lord. Thank you for the cross, my friend.
환영합니다. 시애틀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벌써 발렌타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들어오실 때 이것을 미처 준비 못하신 분들 나가실 때 꼭 하나씩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믿음 생활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슬기로운 믿음 생활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오프닝하는 시험을 이기는 지혜,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던 그 삶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슬기로운 믿음 생활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일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매주 한 주 한 주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머뭅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피로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Church, let's invite the Holy Spirit who gives the power to overcome those temptations and those trials. So at this time, we want to lift up a praise of the glory to the Lord together. Join me with this song. 세상 모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것에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Sing the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그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이어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전쟁은 주께 속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올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욕망과 의지로만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로 대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유아실에서 영유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주님을 높이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약속하신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며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초청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가운데 모든 어두움을 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기 위해 준비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 수고하는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이기는 지혜로 말씀 전하시는 정창길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낙심과 절망 속에서 헤매는 저희가 아니라 말씀 붙들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민족들 가운데 저희가 경험하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맡기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가운데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온라인 예배 함께 하고 있는데 그곳이 거룩한 예배의 청소가 되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장에 들어오는데 양쪽에 너무 컬러풀하게 많은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발렌타인데이가 있는데 우리 대학부에서 아델포스 대학부에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좀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수련회에 같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간식 준비는 안 했거든요. 친교부에서 좀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들어오면서 오늘 이 중에 몇 개를 제가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들어오는데 우리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선물 사서 드리겠죠? 받을 생각만은 이기주의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선물을 사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제 마음에는 특별히 참 우리가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특별히 우리 팀장님이나 순장님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좀 선물을 사서 순장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좀 전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던 분들, 나는 누구를 줘야 될지 모른다, 그런 분은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이구영 목사님에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물론 제 아내를 찾아가면 더 좋겠죠. 예. 그래서 우리 아들보스 대학부 학생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수련회에 참석하고, 바라기는 그 수련회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대학부가 그래서 변화가 되어지고 그 소식들이 막 전해지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이 아들보스에 막 찾아오는 것,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우리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아들보스 리더십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보스 소망이 있다 이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수련회 여러분 많이, 또 대학부 아니더라도 찾아가셔서 격려하시고 맛있는 거 사가지고 들고 가서 응원해 주시고 하면서 우리 아들보스 대학부가 정말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좀 펴시고요, 또 앞에 자막이 나오기 때문에 옆 사람하고 목소리 속도도 맞추고 톤도 맞춰서 같이 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2절부터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시험을 이기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슬기로운 믿음 생활, 다른 말로 하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야고보서를 전체를 살펴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안 됩니다. 양이 20분이면 1장부터 다 읽을 수가 있는데, 순이나 팀이나 만남을 할 때 계속해서 이 말씀이 끝날 때까지 몇 번을 야고보서를 좀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 잠언을 보면 정말 우리를 지혜롭게 하잖아요. 명철하게 하잖아요. 구약의 말씀인데 신약에서는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믿음의 지혜를 주는 귀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믿음을 강조했지만 사실 야고보서에서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1장 1절에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죠? 야고보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야고보가 누구인가, 최소한 이 저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같이 이어나갈 텐데, 이 야고보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야고보가 누구인가? 똑같은 동명이인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일 먼저 야고보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혹시 누구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다양한 야고보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유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5명에서 6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최유진부터 비롯해서 많은 유진들이 있고 형제 자매 같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이름들이 많이 있죠. 이 야고보 사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특별히 함께 했죠.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이죠. 요한, 야고보 워낙 우리가 잘 들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라고 하는 야고보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야고보가 아닌 거예요. 다른 야고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누군지 한번 좀 더 알아보는데,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 때 이 야곱의 헬라어식 표현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야고보는 같은 이름인 것이죠. 익숙하죠. 그 야고보, 자, 그 야고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는 우리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5절을 보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향으로 돌아가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얻었는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그 말에서 자랐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러한 기사와 이적, 이 능력을 어디서 얻었는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55절, 이 사람은 한낱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가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 요셉의 집에서 5 형제가 자라는 모습을 본 지역 주민들은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의 형제 예수인데 예수가 달라졌어.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중간에 시몬과 유다가 나오죠. 막내가 나오죠. 이 유다가 유다서를 쓴 사도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 야고보서도 기록했고 그리고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것이죠.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자,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예요. 또 특별히 성경을 기록한 유다가 있어요. 이 동생들이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야, 우리 형님이에요. 우리 형님이 어느 날 동생들을 향해서 야, 너 내가 누군 줄 아니?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동생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동생이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할 때 동생들이 그 형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주은자매님이 있는데 갑자기 우리 내가 야, 나 하나님이야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맞아, 나 하나님 당신이시군요, 오 주여.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입장에서 예수님과 같이 자랐는데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할 때 내가 동생이면 어떠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뭔가 조금 능력이 있고 뭔가 다르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형이 하나님이라니, 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우리 형이 좀 이상해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전이 궁금하죠? 네, 나중에 요한복음 7장 4절을 여러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입니다. 그 야고보가 지금 야고보서를 썼어요. 지금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동생들, 그 동생이 시간이 흐른 뒤에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지금 동생이에요. 우리 형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형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동생이라는 표현 쓰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감히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는 내가 우리 형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와,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나, 완전히 180도 변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우리 가운데 머리로 피상적으로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야, 예수님, 하나님이래.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구나.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그 놀라운 비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기적의 현장이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많아지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새가족 만남을 하는데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 계세요.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분들을 같이 나누었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으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양육 가운데, 만남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가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이신 그분 만나는 타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그런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 야고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내 형인데. 그런데 야고보서를 쓰기까지 그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에게, 마지막으로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 고린도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썼는데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자, 그러한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 후에 누구에게 나타났다?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나타나셨다?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칠삭동이라 그러죠, 우리 표현으로. 10달 채우지 못하고 일찍 태어난, 뭐예요? 보잘것없는 존재인 나에게도, 누구?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모든 사도에게 나타났어요. 하다못해 나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무슨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 형님으로 알았던 그분, 뭐 능력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순간에, 내가 잡을 수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렸던 그런 순간에 누굴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야고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만나는 거예요. 야고보 만나 주셨고, 모든 사도 만나 주셨고,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남에 대한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그 야고보가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의 최고의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때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면 보통 누구를 얘기합니까? 누구죠? 진자매. 예수님의 수제자.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 복음을 전한 일에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바울. 그리고 예루살렘의 전체 책임자 야고보.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 야고보, 이때 초대교회에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을 하신 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 야고보의 삶은 이제는 이 기쁜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초점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책임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가진 믿음이 삶의 행위로 드러날 때에
행함이 드러날 때에 너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거야 라고 구구절절하게 많은 내용들을 야고보서에 기록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처음 읽었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자, 편지를 쓰는데 안부를 전하는데 첫 시작이 뭡니까? 내 형제들이요. 형제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남자 형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여자 형제도 있죠. 여자 형제도 포함해서 모든 형제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어디 교회죠? 형제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간혹 묻습니다. 형제교회는 형제들만 다니는 교회인가요? 그 형제라고 하는 단어에는 자매님들까지 통틀어서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부릅니다. 내 형제들이여. 예수님의 형제로 이 땅을 살아갔던 야고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비밀을 알게 되고 형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걸 알게 될 때에 그 형제지간에 느꼈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는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 12지파를 향해서 내 형제들이여. 거기에는 엄청난 비밀을 안고 있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내 형제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라고 하는, 오늘 포커스가 이제 시험인데, 이때 당시에 이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오죠. 이때 시대적으로 볼 때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어떤 그런 박해의 시련이라기보다는 그냥 성도로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시험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거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친하게 지냈는데 둘도 없는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대화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이 몸싸움으로 번지고, 그러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아주 관계의 단절이 오고, 도대체 내가 저런 친구하고 같은 교회를 다녔다니, 저 얼굴만 생각해도 치가 떨린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건강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는 거예요. 아직 살 날이 창창한데 왜 나만, 하나님 왜 나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왜 저만 그렇습니까? 그 질병의 아픔 가운데서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험이 오죠.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시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막 금식기도 했는데 돌아가셨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 정말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의 시작이었어요. 나사로가 사랑하는 오빠가 병이 들었어요. 너무나 심하게 아프니까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세상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쓰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 거기에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거든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틀을 더 머무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정말 마지막, 이제 유일한 소망,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이 세상에 아무 방법도 없는데 예수님 초청하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도시에 왔다가 돌 맞아 죽을 뻔해가지고 피난 갔거든요. 그때 그 예수님을 다시 청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오시려면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 오빠 살리고 싶어서, 그래서 한번 청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좀 오십시오. 우리 오빠가 병들었는데 죽을 것 같아요 하고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갔을 때는 벌써 나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소식을 들었을 그 시점에 아마 오빠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타임 가운데 있다 하고 그 청하는 청함에 바로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죠. 그 시간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막 간절하게 애절하게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날 것 같은데 그 이틀의 시간이 20년, 200년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이미 숨을 거둔 그 시점에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었을까. 예수님 막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도착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오빠 이미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오셨으면 안 돌아가셨을 텐데. 안타깝죠. 조금 신앙이 없으면 막 원망을 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온갖 기적을 일으키고 별별 기적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오빠 좀 일찍 오셔서 살려주시면 좋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 이제 예수님 안 보기로 할 거예요. 난 당신은 아무 상관없는, 얼마든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돼요. 유대의 리더들이 저 살려두면 안 되겠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오.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타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가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으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돌아서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일상의 삶에서 정말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옵니다. 이 바닷가를 걸어가면 계속해서 몰려오죠. 뭐가? 파도가 몰려와요. 파도가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파도가 몰려옵니다. 보통 파도가 7번째 파도가 제일 큰 파도가 옵니다. 이 파도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우리 형제 자매 중에 하와이에서 헤매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바닷가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파도가 오는 거죠. 시험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어렵죠. 시험을 당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십시오. 자,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시험을 당했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기쁘게 여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3절에 그 말씀을 답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험을 당하면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때에, 오히려 그 시험을 당당하게 맞설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견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엄청난 시험 가운데 들어있다, 막 마음적으로 이게 용납이 안 된다, 막 분노가 치솟는다, 그러한 지체가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니 지금 시험이 막 닥쳐오는데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기뻐하? 안 되죠.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요, 상황을 뛰어넘고 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부여받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올 때, 이때가 내가 기뻐해야 할 때구나. 우리 마인드를 바꾸는 겁니다. 그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라는 겁니다. 4절에요.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인내가 뭐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예수님,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빠가 돌아가셨지만 그 오빠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힘이 듭니다. 성급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또 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붙들고 오히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만났냐? 그러면 너희가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데, 가끔 이렇게 영상을 보면 가끔 이런 영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늪지대인데 사슴이 그 늪지대에 달려가다가 늪지대인지 모르고 빠지면, 이제 앞다리가 빠지고 뒷다리까지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죠. 그냥 난리법석을 치는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늪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계속해서 빠져들어가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결국 늪에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러한 영상들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장면에 보니까 그 늪지대에서 헤매고 있는 그 사슴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차에 가서 로프를 가져다가 그 뿔에 계속 로프를 던져서 이게 걸리지 않는 거예요. 한 번에 계속 던져가지고 뿔에 이렇게 걸리니까 친구까지 와가지고 양쪽에서 계속 줄을 잡아다니면서 조금씩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세게 당기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목이 막 늘어나는 것 같이 이게 길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조금씩 잡아당겨 주니까 사슴이 늪을 벗어나서 무치로 나오게 되고, 나오자마자 줄을 풀어주니까 숲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닥쳐올 때에 그 시험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부여잡고 계속해서 왜 제가 저랬지, 왜 나에게 이랬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떤 관계였는데, 계속해서 그 시험을 물고 그 시험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어떻게 돼요? 시험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에게 능력이 없는 거 알아. 너희 스스로 허우적거려봤자 거기 빠져 죽게 돼 있어. 너희가 뭐 해야 되는 줄 아냐? 너희는 그때 기도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게 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야, 근데 이거 하나님도 못할 거야. 하나님도 못할 거야.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시험을 견디는 사람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 뒤에,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 불순물이 담겨 있는 그 금덩어리가 용광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용광로에서 녹아져서 모든 불순물들이 빠져서 비로소 100%의 순금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순수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아주 순결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은 내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시험거리들은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이길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나를 더 순수하게 만드시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어서 이 과정이 끝나면 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거야, 그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내면 우리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겨냅니다.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23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승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 사도는 형님이었던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 나는 종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을 온 유대 12지파에게 전하고 싶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수많은 시험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그게 빠져 후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우리를 그 시험의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인내하며 그 시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기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며 행함으로 나타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체적인 상황과 하나님 그 아픔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되 더 순결하게 더 거룩하게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다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되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내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인격이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작은 시험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 연약한 내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채워지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도 거룩한 존재로 시험을 이기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구원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의 성품을, 성령님의 능력을 품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생명의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간 우리 선교사님과 그 귀한 사역 위에 특별히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허락하셔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계신 주 나의 땅에서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어떤 빛이 전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자리에 앉아서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노답, 예수님은 정답이라는 주제로 3월 21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대학부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은혜로운 말씀, 신나고 뜨거운 찬양, 즐거운 액티비티와 맛있는 간식들이 대학생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아델포스 수련회를 위한 장학금 마련을 위해 대학부에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는 펀드레이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수 제작한 간식과 음료를 단돈 1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평상시 고맙고 감사한 분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형제님들은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수련회와 펀드레이징 문의는 장현준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랄 사랑의 교실에서 섬기실 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폐, 지체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관계를 쌓고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문의는 김유림 자매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교 30일 플러스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3월 23일부터 30일 동안 공동체 30일이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역자 모집 광고입니다. 시간상 빠르게 진행할 테니 스크린에 집중해 주세요. 디자인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성은 팀장님께 연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최린 전도사님께 연락해 주세요. 또 음향팀에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음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으니 김홍일 팀장님께 연락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보컬이나 일렉으로 찬양팀을 섬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김재성 팀장님께 연락 바랍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면 모든 게 어색하실 텐데 여러분을 안내할 한 분이 여기 앞에 나와 계십니다. 예배 후 앞으로 나오셔서 목사님도 만나 뵙고 교회도 알아가는 교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순모임 후 의자 정리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통일성을 위해 오늘부터 인사는 샬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한 주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하나 둘. 우리 그 볼륨 좀 높여주시고요. 우리 그 대학부 펀드레이징 하는데 여러분들 순모임 하기 전에 일단 가서 좀 구입하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저희들이